이 새벽 울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성을 낸다? 내 성격이 그런 줄 알아라?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의사들이 그런 아티클을 쓴 것을 봤습니다.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아드레날린, 그거 좋은 거 아닌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 급하니까 분을 확 내면 확 나온답니다. 확 나오면은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뇌와 모든 몸의 근육이 외부의 공격에 대비한답니다. 긴장하고.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완전히 저하된답니다. 이어서 모든 소화기관의 기능들이 다 저하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악을 만드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악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손해겁니다. 몸으로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박동은 막 뛰지, 온몸은 긴장되어 있지, 소화는 하나도 안 되지.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화를 버럭 낸다고 뭐가 고쳐집니까? 상황이 바뀌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 뜻이 아닌데? 라고 판단하시는데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적절하게 쌀을 불렸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단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밥 지을 때. 밥을 안 지어보셨나? 반응들이 없으시네. 예. 뜸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앞에서 괜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뜸 들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뜸 들기 전에 밥이 대충 봐가지고 다 익은 것 같아 확 열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밥이 먹을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 익은 밥은 저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캠핑 가서 할 때. 뜸 들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배고프다고 그냥 버럭 뚜껑 열어서 먹으면 먹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뜸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뜸 들이는 것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속 터져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뜸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급한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서두른다고 해도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 신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 삼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마음 먹고 요셉을 기다릴 때에 요셉이 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한 말 아닙니다. 와, 우리 위대하신 꿈꾸는 자가 오시니 환영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야, 꿈쟁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은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표현만큼은 맞는 말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꿈하고 정반대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무려 13년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은 주셨는데 도대체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꿈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긴 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괜히 꿈꾸게 하셔가지고 사람 들뜨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망시키시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인가? 라는 불평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찌 안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꿈만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래도록 끄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려 13년이나 억울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건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난 13년을 되돌아보니 그 13년이란 긴 시간이 절대로 억울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영학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어 총리 대신으로서 이 거대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헛된 시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 비록 억울하게 생각되고 전혀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때 그냥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 있으니 왕자 옷 다 벗어버리고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고 내 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40년을 지체하셨습니다. 애굽 관리 쳐 죽인 것 들통나서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갔을 때 몇 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혼자 외롭게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민족을, 수백만에 가까운 이 민족을 이끌 사람이 지금 겨우 양들이나 돌보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관한 전문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전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지낸 것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 넣어주신 거고요. 애굽 왕궁에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여러분 모세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을 고독한 가운데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내가 빨리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덤볐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어쩌면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겨줄 때까지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침묵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복음을 전하긴 시작했지만 당장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닙니다.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요. 사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외로이 3년을 준비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기간이 무려 14년이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든지 나가도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를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달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어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져지도록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버럭 내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나는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나가렵니다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드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대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상하고 전혀 빗나가는 방향으로 이 일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우리 평생토록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배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듯이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경건한 줄 압니다. 목소리가 일단 낮아야 되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이렇게 절대로 뛰어다니면 경건이 아니라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격, 그것이 경건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건 맞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걸어다니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낮게 항상 점잖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만 부족한 겁니다. 왜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니까 경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1번,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앞에 급한 마음으로 성내는 말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 언어를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나는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끝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은 지금 상처가 깊이 파여서 자살하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뒤끝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네 혀에 재갈을 물려. 그냥 침묵이 좋아,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그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건은 이것부터 출발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해도 좋고 경건하지 않아도 좋으니 혀에 재갈을 물리면 그저 좋아 보이고 재갈 안 물려도 그래도 봐줄 테니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면 이 성경에 기록도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번과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막 말을 합니다. 급한 마음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일 잘합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속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니,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사두개인들아,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형제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3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맞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죄 짓는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네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는 하되 하나는 안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삶,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탈복음화이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근간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르다는 그 구별됨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멋져 보이니까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철학과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 도입시켜서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낮아진 교회 문턱으로 드나들기 쉽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마저도 훼손당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못된 성격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격은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가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화. 세상 물결 따라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손해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이 있는 거지 세상 문화의 생명이 있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볼 거 없습니다. 뭐하러 그걸 봅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이 복음의 능력을 갖추면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3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27절 초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살아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불평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히 세상 물에 우리가 휩쓸려 정신 잃고 살겠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더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헤매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밀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날마다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품는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물론 뭐 다 같이 어렵지만 마음이 답답하시더래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도 일하고 그들도 유익을 얻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시는데 왠지 답답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니 결단을 하셨답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겠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더 헌신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 11조를 올리자. 그런 결단을 내리셨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당장 11조를 올려서 나는 미리 바쳐야지 라고 결심을 품으셨는데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시원함이 생기시더랍니다.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아직 마음만 품었는데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했는데 함께하는 직원들이 돕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태도가 그렇게 바뀌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복 받아 누릴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스크린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좀 더요. 그 다음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씩씩하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다만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서 귀만 즐거우면 안 되고 들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행함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천국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 왔으니까 이제 천국은 걱정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일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인 줄 뻔히 압니다.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무조건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어려우니 좀 편한 길로 돌아가면 어떨꼬?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거기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평생토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순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영혼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 나라로 불러들여야지.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들음에서 행함으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에베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신숙 선교사님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라, 너 빨리 일주일 내에 자카리아를 마태를 다른 데로 피신시키지 않으면 네 사역까지 다 적이 되고 또 마태도 어려워진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빨리 어딘가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에서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제가 직접 가서 비자도 빨리 받아가지고 해서 모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딱 보내는 게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끝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적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횃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그래서 이걸 졸업을 하면 목사가 되고 그분은 이제 이맘이 될 사람이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이 너무 감격해서 그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남동에 가면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모스크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우리 개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는 그 한 사람이 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표적과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방송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방송 선교하시는 우리 레다 아들리 이집시안 목사님하고 저희는 이제 같이 방송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집시안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잡히면. 또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자리에서 발각되면 그 자리에 잡아서 24시간 안에 공항으로 데려가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서서 할 때 언더그라운드로 정말로 남몰래 시간만 시시각각 기회를 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만든 게 뭐냐면 방송 선교예요. 지금은 새틀라이트로 들어와서 방송을 하지만 그때는 라디오 방송뿐이 없었어요. 80년도에 몬테칼로에서 복음을 이제 쏘면 라디오 방송으로 그 복음을 듣고 이집트에는 카이로에 어디에다 연락을 해라. 이렇게 지역마다 그렇게 이제 주소를 줍니다. 근데 그 주소가 바로 우리 센터 아래 4층에 레다 아들리 에즈바키아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사무실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방송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느냐. 한 달에 250여 통이 온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강의를, 그 복음을 듣고 나의 복음을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 오는데 250통이 날라와요.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그 질문하는 것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것들 보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자, 조그만 소책자를 3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보내면 그분들에게 벅차기 때문에 한 권씩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거 보내고 하나님에 대한 거 보내고 예수님에 대한 거 보냅니다. 그거 다 읽고도 나는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4번째 보냅니다. 그럼 성경책을 읽고 그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그 레다 목사님 그 당회실에서 저와 4사람이 그 방송선교하는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각자가 맡아서 이제 한 사람씩 맡아서 그 사람을 팔로우업을 합니다. 신앙인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선교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표적들을 저는 그것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힘들고 자기네들의 멋대로 살았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가 표적과 증거가 그들에게 그렇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재단이 생겨서 그 중앙재단 안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중앙재단은 부르짖는 종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슬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기도의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집트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애굽 사람들은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로 알면 주의 종들에게 많은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향해서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갈 수 있고 그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과 증거들이 보였어요. 제가 30여 년 전 갔을 때 우리들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믿고 전도가 왜 뭐야.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지나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평신도들 중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전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으면 이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예로는 카스루도바라 교회가 그 무감마 다할일 쪽에 다할일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이집트에 그냥 시위하고 데모하는 가장 중심지 지역이 어디냐면 다할일이에요. 그 다할일 안에 하나님이 카스루도바라 교회를 아주 높이 종각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놨어요. 이거는 이미 50년, 70년대 그 전에 영국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지어놓은 교회죠. 지금은 교회 짓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집트에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011년 1월 25일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그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무바락 대통령이 스텝다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축하의 그 날을 맞이해서 그 무감마 다할일에 모여가지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환영을 하는 중에 이 카스루도바라에 있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게 되고요. 거기에 카스루도바라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이 무슬림들의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표적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36년 있으면서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거를 같이 어태치해서 보냈는데 파일이 커서 그런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일 수는 없지만 언제가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하고 혹시 성지순례 오시면 성지순례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애굽인들이 그 참된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따라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두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언약과 이스마엘 자손에게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랍인들이죠. 창세기 17장 20절과 2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뭐라 하셨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약속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17장 20절 한 절을 본다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그 광야를, 아브라함 그 사라 광야를 헤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 불평했을 때 주신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금의 아랍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다 해서 지금 22개국의 큰 그 그룹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자손이 화합하기를 원하셔요.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온전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애들이 방탕하고 다신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곤고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주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곤고함을 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내가 살 길이 있고 거기에는 너에게 주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19장에서 보는 23절 25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류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에 많은 우리 이집시안들이 선교사로 가시고 또 거기에 목사도 가시고 이런 아수르 이라크하고 그런 통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니누의 성 있는 쪽에. 그 다음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담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도 가담해서 셋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두 자손이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 민족이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보면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중에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고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애굽을 보고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스루한테는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의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셋은 세계에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중동에서 여기저기서 쑥밭으로 그냥 다투고 시위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로 어려운 그 아주 케오스 같은 지금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고쳐주시고 새로 치실지라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치실지라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고 유익을 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뭐 다른 것으로 바빠가지고 언제 여호와를 찾으며 언제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이 있는지,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이 애굽 사람의 그 과거의 생활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할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우상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 안에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예가 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안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다른 더 어떤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애굽인들이 주님 앞에 그 곤고함을 통해서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께 매어 달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표적과 증거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에집트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집트는 언제나 안정이 될 거야, 선교하는데 가능해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선교 가능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밑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카스로 도바라에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원띵이라는 프로그램을 정했어요. 그 원띵은 2박 3일로 사막의 수양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님들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가 모이는지 압니까? 700명에서 1000명, 10,000명, 700명에서 10,000명까지 가는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지껏 이집트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콥틱 교회와 개신교와 캐토릭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도 무슬림들을 대적하기,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같은 종교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콥틱 교회는, 캐토릭은 그래도 개신교와 좀 같이 교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콥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우리 양을 도둑해간 도둑질한 교회야, 이래가지고 개신교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콥틱 교회하고 손을 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콥틱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콥틱 언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거기는 그 예배의 형식과 그런 전통을 더 중요시해요. 그렇게 하니까 연기 나는 안개, 향불을 피워서 하면 거기에 나오는 연기가 거룩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는 오지만 그 전통과 형식으로 예배를 보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안에 내적인 공고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맺어져서 생겨진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콥틱 교회에서 저기는 양을 훔쳐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6개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지만 16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교단과 카톨릭과 콥틱이 있는데 이번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무슬림들 형제단으로 살라피 그 강경파들로 인해서 막 계속적으로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 세 종교가, 그러니까 세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함께 모여서 리더들이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그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러 갔어요. 그 기도 모임에 세 교단이 모이는 단체 그 기관이 모이는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2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 어느 목사님 또 기도하고 그 끝이면 또 찬양하고 따단 분이니까 콥틱에서도 기도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 시간 참석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는지. 이집트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환경을 통해서 이들이 더욱더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돌아왔어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들은 이슬람들 자기네들 교파, 자기네들끼리 자유 이슬람, 그러니까 프리 이슬람, 모던 이슬람, 강경파 이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모던 이슬람에 물론 이렇게 협력을 해주죠. 왜냐하면 강경파를 억제하니까. 강경파들이 지금 형제단 모르시가 그대로 대통령으로 끌어간다면 이집트는 샤리아법, 이슬람법으로 우리는 모두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물론 모던 이슬람을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기독교인, 이 강경 형제단들이 화가 나면 지네끼리 싸우면서 화풀이는 어디다 해요? 소수인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요번에 기독교 교회를 몇 개나 태운지 아세요? 158개. 성서공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다가 불 지르고 목사님을 죽이고 포업을 죽이고 거기 비숍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158개 지역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제가 그 중에 하나에 그 교회가 불탄 거를 사진이 많은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제대로 골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이렇게 타서 지금 예배 보는 그 풀빛 단에 지금 탄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애국 복음주의 교단에서도 저은택 한국교회에서 좀 우리 이집트의 이런 상한 교회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좀 부탁해달라고 저에게도 부탁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집트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예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연결을 시켜주시고 애굽과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어떤 섭리와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 옛날에 그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러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동의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계에 화해와 회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서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 보내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와 크라이 아웃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그룹이 생겼으면 좋겠다. 중동과 에집트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그룹이 생겼으면 좋겠다. 적은 숫자라도 좋다. 3명이라도 좋고 4명이라도 좋고 그런 그룹이 있어서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울면서 크라이 아웃하는 그런 기도로 연결되지는 기도 그룹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크라이 아웃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김신숙 선교사님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3번째 시간입니다. 제임스라는 아이는 11살인데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서 펴지지 않는 무릎 뒤편을 잘라내고 고무 호스로 혈관을 연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제임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정상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권해드리는 영양제를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임스의 다리가 쭉 펴졌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임스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다리가 오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관련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면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또는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으로 맥박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부정맥,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심근경색, 심장의 판막 또는 판막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심장 판막, 그리고 심부전증, 협심증 등등 듣기만 하여도 고치기 힘든 질병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척이나 유명한 의학 박사나 병원을 찾아갑니다만 멋진 의료 장비들은 검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수많은 다른 질병들도 비슷합니다만 심장 질환 또한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더운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조격법과 토마토, 마늘, 표고버섯, 해바라기씨, 양파, 당귀, 오가피, 녹차, 오미자차 등 식물성 식품이 있습니다만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을 권해드립니다. 심장 질환은 혈액만 순환이 잘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를 보신 분이 많으셔서 정직하게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영호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새 장로교회에서 김풍은 목사를 모시고 2013 가을 부흥회를 엽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가을 부흥회의 장소는 옛 성림 한인 장로교회에 위치한 새 장로교회며 일시는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665-8643 323지역 665-864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읽고 듣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죠. 자기 방법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기식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